정의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이 생명을 지닌 존재에게 있어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동물도 그렇고 이 식물들도 그렇고 이 방법은 다르지만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다 호흡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몇 분만, 정확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뇌의 손상으로 오고 나중에는 이 심장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을 제대로 못했을 때 오는 결과 뭐죠? 죽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숨을 거두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인간에게는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생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호흡이 필요한 거죠.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영혼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이 생명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데는 좋은 공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생수가 나온 지가 가게에서 시판되어지는 물, 언제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살았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는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요. 그런데 요즘에 또 시판되기 시작한 게 공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산에 있는 좋은 공기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숨 쉴 때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종종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공기가 시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 산소와 질소가 잘 조화되어서 우리가 마셔야 건강한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잠수부들이 잠수병에 걸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죠. 왜요?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산소통을 의지해서 산소만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산소를 공급받다 보면 그걸 잠수병이라고 그런다고 하죠.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무엇을 마시고 호흡을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의 호흡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에 장애를 가져다 주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이 영적 호흡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화재가 난 곳에서 화상으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연기에 질식돼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면. 그러듯이 우리의 질식을, 영혼의 질식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마음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영혼의 호흡에 장애를 가져다 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호흡과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던 생명, 르아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생영이 됐죠. 바로 하나님의 르아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호흡, 아름다운 생명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또 표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 자기 정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에 의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에 연연하면서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로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늘 모자람 속에서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안하지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는 삶이 모든 것이 잘 갖춰져서 만족되어지는 환경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을,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요, 기도하면 우리 사람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나눠보면, 아,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표현 속에서, 아, 삶이 잘 정리가 되는 분이구나, 아, 버릴 것을 버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모자람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다스려가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삶을 잘 정리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해 가실 수 있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내리는 정의 가운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전달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전달은 한쪽에서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세상 가운데에 소통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소통. 그래서 이 SNS가 나와서 얼마나 요즘에는 소통이 잘 되는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통하자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정말 쌍방 간에 어떤 의견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요즘에 SNS의 특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오면요,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정치인이, 또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좀 실수했어요, 잘못했으면 그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실수와 또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랬는가를 쌍방 간의 어떤 대화로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볼 때 저 선수 정말 잘못했다, 내가 볼 때 저 정치인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막 댓글로 달아놓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폐해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이 소통의 통로가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폐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 놓고 소통이 되면서 좋다고 했던 것을 요즘에는요,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폐해가 생기니까. 왜 그렇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 의견을 전달하는, 일방적으로 전달해 오는 것을 받는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받을 때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생각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고, 기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내 뜻과 같이 연결시켜서 그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꼭 우리가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 막 그렇게 좋아하시고 자식과 같이 그렇게 막 강아지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거 먹어라, 아이고 막 이래요, 대화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가 다른데 그걸 개하고 언어를 나누는 걸 보면 이상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너무 정서가 메말랐다고 저한테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강아지한테 이야기하는 분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존재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요, 물어보면 그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행복하대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마다 하는 공통적인 것은, 어떤 사람은요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보다 낫다. 뭐가 도대체 사람보다 나을까? 다른 거 아니죠? 그 동물이지만 우리와 같은 언어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주인의 마음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면 이 강아지도 슬금슬금 숨기도 하고, 이 주인이 기분이 좋아지면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고. 뭐죠? 언어라는 수단이 아니어도 그 주인의 상태, 그 마음, 모든 것을요 느끼는 거.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이 화가 났는데도 꼬리 흔들고 오면은 한 대 얻어 터지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귀여워하고 이쁨 받고 또 사랑스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마디, 수천 마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건 기도가 되지 못한다. 그건 대화가 되지 못한다. 뭐죠?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언어가 좀 어둔하고, 내가 말을 동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창하게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늘 시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이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를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저는 이런 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어수선하게 복잡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마음은 따로 있는데 말만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저는 성경이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요, 대화라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특성은 뭐냐면 생각을 나눈다라는 게 뭐죠?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공유한다. 이 공유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것 50%와 상대방 것 50%를 갖는 것, 그래서 100을 이루는 것을 공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유의 의미는 내 것 반절, 당신 것 반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위대하고 좋은 것이라면 내 가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가치를 내가 수용하고 배우고 따라서 나도 그 가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공유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내가 가졌던 가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깨달아질 때,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수용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대화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가치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치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다. 저는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되기 전,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내용이 이미 앞에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화이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갈대아 우르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 보게 되면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과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다른 가운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요, 뒤쪽에 1절을 읽어드리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상이다, 상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지금 상급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뭘 떠올리면서 말씀하셨죠? 12장에 주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이름이 창대케 될 그 축복의 약속을 염두하면서 내가 너한테 주었던 그 약속이 너한테는 큰 상급이다, 그것을요 다시 한번 지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큰 상급이다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것이 상급이지, 그런 생각이 이 성경의 배경 속에 당연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상급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전후를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이 상급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주셨던 그 내용이 상급이고 축복인가? 사실은 진짜 상급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변하게 되는 것이 상급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사람, 택함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죠. 많은 상급과 같은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이렇게 예배자로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당장 반응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죠. 왜? 상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하죠?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이어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뭘 주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너로 하여금 씨를 주어서 이 세상에서 창대케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있어야 열국의 아버지도 되는 것인데 자식도 없는데 아무 씨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무엇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면서 지금 상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굉장히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상급으로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내 종 하인이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살다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혹시 내 뒤를 이어서 뭐 어떤 집안의 상속자가 되고 할 일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분명하세요. 그래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 네 상속자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네가 민족을 이루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네 몸에서 나오는 상속자가 진짜 상속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요 놓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그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한번 약속하면 약속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심해요.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해요. 뭐 해주기로. 그래 놓고 고심해요. 이걸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걸 해주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실 때 이미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요 디자인을 다 해놓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덜컥 약속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약속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전에 이미 계획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불러놓고 얘를 어떻게 세우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성경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까? 나는 오히려 더 공고합니다. 삶에 힘들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은요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옆에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에셀. 이 사람은 그 2절에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을 해요?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운 사람, 내가 돌본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 내가 데리고 있던 이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나는 어떻게 살겠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도 가끔 이런 헷갈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믿는 사람도요 가끔 이런 마음을 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영역에 있는 거, 그거 부둥켜 안고 살아가요. 또 기도를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떤 기도를 해요? 내가 가지고 내가 붙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품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어떤 기도죠? 내 안에 있는 영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이라는 개념을 내 영역에 있는 것이 뭔가 획기적으로 확 뒤집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도 잘 되는 은혜가 되면 좋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씨앗을 줘야, 씨를 줘야 어떻게 번성을 안고 심고 자라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항변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를 통해서 상속자가 나온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 속에 내 인생을 너무 몰아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같이 실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도 간구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자꾸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 생각 속으로 자꾸 집어넣어서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답답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앞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내 생각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에게 작용하는 모든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하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여기까지도 하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나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이 남김을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쫓아가는, 열심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인 거예요. 속단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늘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늘 우리 자신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서 있으세요?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갖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든 어려운, 오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축복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죠. 기도를 수년 동안 해왔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 기도에 우리의 바라는 축복이라는 것이 혹시 내가 정해놓은 생각 속에 갇혀있는 축복이고 인생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이런 것을 내려놓은 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쥐울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만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디자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힘들어도 살겠습니다. 어려워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끝까지 삶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시 한번 붙드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부담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피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불러서 하늘을 보게 해요.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게 합니다. 별을 세어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속이 터져요. 한 명도 자녀도 안 줘놓고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별을 세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요, 하나님 나는 수많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지 않을까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하니까 보면서 하나님, 속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저런 수많은 별들을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별과 같은 자식도 생각 않습니다. 당장 자식 한 명 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주어지는 것도 이것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 수많은 별을 보면서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까? 뭐죠?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마리아의 그 상태가 어땠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를 부르면서 처녀인 네 몸에서 이 아들이 낳겠다라는 거죠. 아들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겠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죠? 이건 사망이에요. 돌로 맞아 죽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것이요 부담스러운 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복잡하게 시끄럽게 밝히지 않고 조용히 없는 것으로, 정혼한 것을 없는 것으로. 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이 엄청난 위대한 계획, 얼마나 우리는 이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 길을 얻었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차라리 그냥 지금 죽여주세요. 고통받지 않고 돌 맞아 죽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게 낫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부담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담이 뭐였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집안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나는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저 하늘과 같이 무수한 별을 보면서 그 민족을,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 가운데 가만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러지만 실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감당하려고 보면 이건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 힘든 거, 어찌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이런 직분도 맡겨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된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일을 붙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지체로서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직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칭찬받는 것도 뭐 바라지는 않지만 욕을 먹고, 어떨 때 보면 그러다 보면 다투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까지 사라지고, 어떤 때는 교회 올 마음까지 사라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위대한 그 일을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직분을 감당하는데 왜 그런 고난, 심지어는 교회까지 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교회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까지 생겨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인생이 축복이라고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루 넘기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고, 또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왜 몸이 이렇게 아파서, 심지어는 차라리 그냥 이대로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인생이, 우리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가요, 그런 모순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실제 내용이 모순되어지는 것 같은 충돌을 우리가
수없이도 많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참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그 부담이 또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걸 저만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네, 부담의 연속이에요. 네. 우리가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과 과거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막 생긴 교회일수록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미래적인 것을 지금처럼 여기면서 교회가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35년, 36년째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의 역사도 있고, 그렇다고 역사가 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과 같은 그런 중간 시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시간을 가졌던 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의 방향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기준 삼아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역사가 짧은 교회들은 뭐가 없으니까 뭐든 새롭게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약간 중간적인 위치에 있어요. 중간적인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잖아요. 자신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얽매이는, 내가 기른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브람처럼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 이것으로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붙들고 그 성취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게요 자칫 잘못하면 욕심이 아닐까, 이게 자꾸 마음속에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주시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좀 쌓인,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알쏭달쏭하고 이게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정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기른 것으로만 하겠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들, 꿈들, 비전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죠. 왜요?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분명히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갈 줄 아는, 그것이 어떤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암시적인 것 같죠? 목사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지.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여러분 내가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기쁨의 축복보다는 어떤 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될 그런 부담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